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에는 성악가 노종윤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종윤 청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하루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달린 한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댓글이었는가 하면은 이 파바로티,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 꿈을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악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었고 줄리어드 음악대학원과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노종윤 청년은요, 힘들고 어려운 유학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 꿈을 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꿈을 기억하시고 그의 꿈대로 그를 이끄시어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노종윤 청년의 이 마음과 그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노래와 또 춤, 퍼포먼스들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무더위와 또 폭풍으로 여러 가지 그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날 폐영식 이후로 치러진 이 K-팝 콘서트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곡조와 노래가 있죠.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노래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는 합니다. 이 세상의 아주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세상의 잔혹하고 슬픔에 대해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곡조에 담아서 우리는 입술로 부르면서 그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음악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할 것,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공예품을 보면은
크게 감탄을 하고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런 감동을 받고는 하죠. 요즘에는 이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전자시계, 뭐 TV, 인터넷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불과 몇백 년 전 이렇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손수 만든 이렇게 태엽을 감아 쓰는 기계식 시계를 활용해 가지고 시간을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장인들이 이렇게 정성껏 깎아서 만드는 기계식 시계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시계가요, 손목 시계인데 그 손목 시계의 뒷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손목에 올려지는 시계니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인들이 이제 루페라고 하는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것을 보면서 정성스럽게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아주 작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태엽들 하나하나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날짜나 요일, 연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스톱워치 기능, 타이머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시계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고 뛰어난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치밀하고 정교하게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만들어서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유지되면서 운행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우신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널리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냐? 응답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름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음성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면서 사라지게 되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 보면은 친구들이나 뭐 형님들과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큰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 동생이야, 나 누구누구랑 가까워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권능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 어려움, 사탄 마귀의 핍박과 공격에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게 되고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이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능력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소외당하며 목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바로 서 나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찬양으로 이 사울 왕에게 쓰이는 악귀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이 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들려오자 사울 왕이 글쎄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고 주님은 그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다윗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이건 나이가 들었건 혹은 좋은 때이건 나쁜 때이건 변함없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만족과 소원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열어 나아갈 수 없는 문제의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을 담고 그저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힘써서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지금 베풀고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저녁마다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가정에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운전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요. 혹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혹은 이렇게 지구형 예배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만민 가운데에 나아가서 열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며, 우리는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우리 몽골 단기 선교에서요 샘스쿨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마침내 몽골 땅에 도착해서 주일 예배를 거르덕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거르덕 순복음교회에는 통역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몽골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당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몽골어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찬양의 고백이 과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쭉 진행되자 이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 몽골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샘스쿨 친구들과 몽골 현지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크신 감동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복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만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크신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스트릿이라고 부르는데 동네에 번화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노방전도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쭈뼛쭈뼛 이게 준비한 작은 간식과 전도지를 나누면서 서툰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직접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하심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찬양을 해라, 내가 찬양받기 원한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보도 없고요,
뭐 악기도 없고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국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영어로 된 찬양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고백하라는 감동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가지고 있던 이 한글 성경책을 꺼내서 한글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마트에 이렇게 지붕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울림이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냥 무반주로 저 혼자 한글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달라도요, 반주는 없어도요, 서툴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민 중에 열방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 열방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또한 능력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음받은 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통하여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달란트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예배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